거룩한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5시에 우리 송년 감사 예배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바로 문화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대 앞에 무랑골 한정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면 우리만 손님으로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딱 맞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이니까 안심하시고 최대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분이 오실지 정확하게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2가정밖에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몇 분을 갖다 예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20명으로 잡았는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숫자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년 모임을 위해서 자금은 우리 남자분들이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여집사님들 식당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크게는 보답을 못해도 송년 모임 때 식사라도 우리 잘 대접하고자 해서 그렇게 조촐하게 마련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무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 마무리. 복음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어떤 행사를 마치고 뭐 하는 장면인가요? 뒤처리 혹은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행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할지라도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치워야만이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찬우? 이제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까?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네? 경기가 끝나는 장면이죠. 지금 포수하고 투수가 만났는데, 이 투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무리 투수라고 합니다. 마무리 투수. 그래서 투수는 선발 투수도 있고 중간 개투진도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이 마무리 투수는 중간 개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를 세운다고 합니다. 보통 한 이닝, 한 해를 맡기는데, 그 마무리 9회 말을 보통 맡기는데, 또 급하면은 뭐 8회에도 등판을 시키지만은, 그래서 이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 투수가 올라가서 경기를 매듭 짓지 못하면 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를 했는데, 이 이삿짐 센터에서 갈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삿짐을 옮기는데, 이 묶는 것을 보면, 포장하는 것을 보면 이 업체가 전문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삿짐이나 이런 물건들을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해서 포장을 해야만이 손님들이, 소비자가 맡기고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돈댁에 선물을 보낸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잘 해서 보내야만이 귀한 선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잘 이쁜 보자기에다가 포장도 하지 않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이 포장, 그 다음에 갈무리,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최춘기 목사님 설교, 그때 전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대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이 대나무가 곧게, 그 다음에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디. 그래서 이 마디가 이게 보통 뭐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가 대나무가 빨리 자랄 때는 그냥 하루에 뭐 90cm 뭐 1m씩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 마디가 없으면 쓰러지기가 쉽고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마디가 있어서 이 힘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라고 그때 예화를 하시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마디가 있죠. 시간의 마디가 있는데 작은 마디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마디처럼 우리의 삶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냥 뭔가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십니까? 드라마 아주 재밌는 거 한 편 때리고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혹시 말에 실수가 없었는지, 행동에 실수가 없었는지, 또 일을 잘 마쳤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 하루는 정말 아까 대나무의 마디처럼 정말 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의 끝날은 언제 무슨 요일입니까? 일주일의 끝날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주일의 끝은 토요일이죠. 주말이잖아요. 근데 그 주말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엿새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한 주일의 삶의 마무리가 잘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마디를 이루고 튼튼하게 자라고 곱게 자라서 마침내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면 안식일이 천국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징검다리를 건너면 마침내 저편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늘 저편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안식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간의 마디, 또 한 달의 시간의 마디, 또 1년의 시간의 마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안식일은 안식일인 동시에 이제 1년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봐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뭐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또 일어난 일을 다시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또 하늘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스스로 끊어지고 우리 스스로 떠나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매듭 지을 것인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마쳐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시간 안에 마쳐야 할 일을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갚거나 돌려줘야 할 부채나 약정이 있다면 그것을 매듭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운하거나 서먹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새해를 맞기에 우리가 뭔가 찜찜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의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이 끝난 건지 또 끝나지 않은 건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자분들이 가끔씩 자주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가끔씩 주방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눈에 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행주를 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한 면이 우리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최대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열매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우리의 인생을 꼴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매우 아름답고 매우 성공적인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깨끗이 완수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통하여 전체의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행하기를 성취하라는 겁니다. 성취를 다른 말로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마무리.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원했던 그것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끝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끝내라는 겁니다. 일을 끝내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어떤 임무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 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또 저희 집사람 가정에서 볼 때 저도 뭐 이제 자주는 아닌데 설거지를 하면은 집사람이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했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좀 불만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이번 주였는데 제가 아침 운동을 하고 와서 아침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보니까 이제 설거지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추워서 어설펐는데 그래도 생각한다고 설거지를 딱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혼나는 걸 봤기 때문에 싱크대에 물기를 싹 닦고 그 다음에 행주까지 빨아서 딱 널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갔다 오더니 운동하고 갔다 오더니 난데없이 세탁실에 양지기가 있었는데 그 양지기를 왜 제자리에 안 갖다 놨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지기는 제 레이더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실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왜 저에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교우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끝이 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끝이 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생산적이 되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 뭐, 앞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여집사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젠틀하게, 집사님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어떤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뭐, 거절하거나, 뭐, 안 된다고 하는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여기서 규모가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질서와 계획을 세워서 일할 때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을 작게 해도 능률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규모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책임을 가지고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이 일을 능률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자인가, 누가 책임을 맡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뭔가 좀 이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체 생활할 때 여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일을 할 때 항상 규모 있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전도 323페이지에 이런 겉면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밝은 섭리를 따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또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으면서 유지해 나가고 이미 착수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과 이렇게 얘기했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으면서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또 유지해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착수한 사업은 그 사업을 가능하도록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면한 말씀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지으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뭔가 가능한 범위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추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 우리가 가능한 범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일을 벌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이번에 대충 지난 직원회 때 재정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는 우리 교회 재정이 적자가 났어요. 한 1,500 정도, 1,300에서 한 1,500 정도가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교회의 수입이 11조는 증가했는데 대신에 우리 교회 헌금이 수입이 작년보다 거의 뭐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출이 많이 지출된 범위가 무엇인지, 어떤 부서에서 너무 많이 썼는지, 또 그 예산의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새해 예산과 또 새해 재정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월 말에 교회 수련회 겸 직원 사업 계획 하는 모임을 갖고자 했는데 제가 합회에 연락해 보니까 1월 27일, 28일에 합회 행사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청도 연수원에서. 그래서 합회 행사가 잡혀 있어서 그 주는 좀 힘든데 우리가 좀 의논을 해서 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청도 연수원에서 우리 교회 수련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청도 연수원이 대단히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음식,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우리 마산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교회만, 성도들만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월 첫째 주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마무리인데요. 약속의 마무리.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뭐 하지 말라고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빚질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저 뒤에 헌금 도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월정 헌금이 필요합니까? 왜 헌금을 약정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저 헌금을 약정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헌금을 약정해야만이 예산에 대한 규모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월정 헌금인데 한 달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월정 헌금입니다. 한 달에 정해서 내는 헌금. 근데 그 예산이 이제 약정이 되게 되면 전체 총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총액하고 그다음에 감사 헌금은 약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 감사 헌금을 추정해서 전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마산 창원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작년보다는 식당이나 또 2층 교회에 온도를 조금 높여놨거든요. 혹시 또 동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1월 첫째 주에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결산 보고 하시겠지만은 그 결산 보고 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만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회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자금은 오로지 우리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숫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우리 교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 원래 거의 대부분이 약정하신 대로 헌금을 냈는데 아직 이제 내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얘기, 사실 뭐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부분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시면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를 우매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매자.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요나서 2장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 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다고 간구하는 요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은, 혹은 약정한 것은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의 속이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운하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이 뭐 돈이든 어떤 약속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의 마무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일어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의 예모로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더 아싸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의외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더 오래 걸리고 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잘 못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의로워되고, 그렇죠? 의로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보다는 더 아싸라게,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한 곳이 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담을 쌓게 되고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잘 삐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는 말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침에 테니스를 하는데요. 이제 마산 삼육교회에 조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파트너가 되고, 저쪽에는 이제 의사 한 분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파트너가 됐는데, 이제 조장로님이 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볼이 아웃이라고 콜을 했어요. 아웃 했는데 저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장로님이 아웃 또 그랬어요. 아웃. 그래서 저쪽에서 인 같은데 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아웃하면 그냥 아웃인 줄 알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의사분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들고 있던 테니스 공을 네트 쪽으로 다 팍 치면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감정적으로 이제 그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쪽으로 왔는데 공이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웃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네. 분명히 공이 나갔는데 제가 아웃을 하면 저쪽에서 또 시비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쳤습니다. 그냥 받아서 넘겼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가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혹시 마음에 풀지 못한 그런 앙금이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에 혹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혹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 보니까 또 생각이 짧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삶에 윤활유와 같이 부드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너무나 좋고 다정하고 다감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실물교훈 251페이지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정신은 하나님께 그러한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배어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서 신앙이 축적되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바깥으로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향기와 그 은혜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이라는 것은 좁히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고 넓히면 온 우주를 품어도 남는다. 진짜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좁게 갖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을 만큼 좁게 먹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품어서 온 우주를 품고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넉넉히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는지 또 혹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빚을 지거나 약장한 것을 갚지 못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서먹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리하셔서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또 원만한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모두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